오늘 말씀 제목은 3절에 아주 분명하게 나와 있습니다. 구원에 관하여라는 말씀입니다. 구원에 관하여.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일반으로 받은 구원에 관하여 내가 너에게 편지하려는 생각이 간절하던 차에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야 될 필요를 느꼈다. 유다가 지금 성도들을 이렇게 바로 세우기 위해서 이 편지를 써야 되겠네. 그리고 이제 생각이 나서 편지를 썼다. 뭐 이제 그런 내용입니다. 유다가 왜 편지를 썼냐? 구원에 관하여 그 신앙이 흔들리기 때문에. 예를 들면 갈라디아 지방에 바울이 가서 복음을 전했던 적이 있는데, 오늘 바울이 그 갈라디아 지방 가서 복음을 전했더니 사람들이 굉장히 좋아했어요. 왜 좋아했냐 하면 율법으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생각 때문에 무거웠는데, 우리는 뭐 구원하고는 관계가 없어. 우리가 뭐 부정한 짐승도 막 먹고, 우리는 우리는 더러워진 사람들인데 또 율법을 지키려고 하니까 너무 힘들어. 그래서 우리는 구원하고는 상관이 없는, 유대인들은 좋겠다. 특히 바리새인들 좋겠다. 참 훌륭하다. 이런 생각은 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나는 못해도 남이 하는 거 보면서 바리새인들 참 훌륭하다. 저렇게 경건하게, 저렇게 구별되게, 저렇게 거룩하게, 저렇게 율법을 어기지 않고 사는 걸 보니까 참 존경스럽고 훌륭하긴 한데, 결론 우리는 안 돼. 우리는 구원하고는 상관이 없는, 그냥 생긴 대로 살다가 생긴 대로 죽는 거지. 이런 생각을 하던 사람들에게 율법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고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런 이야기를 이렇게 전하고 왔을 때 갈라디아 교인들이 좋아했습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러니까. 사실 율법으로 구원받는 거와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를 이렇게 생각할 때 어떤 게 더 어려우냐? 사실은 율법으로 구원받는 것보다 믿음으로 구원받는 게 훨씬 더 어려워요. 여러분 잘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율법으로 구원받는 게 어려운가? 믿음으로 구원받는 게 어려운가? 여러분 생각에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게, 율법으로 구원받는 게 더 어려워. 그렇게 생각이 들 수도 있겠지만, 잘 생각해 보면 율법은 그냥 지키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믿음은 안 믿어지면, 이게 믿어져야 되는데 안 믿어진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으라고 이렇게 해보세요. 그 사람들 왜 안 믿는 것 같습니까? 안 믿어져서 안 믿는 거예요. 간단히 얘기하면. 그 좋은 거를 믿으라고 그러는데 그게 안 믿어진답니다. 율법은 얼마나 수학 문제 풀듯이 딱딱 떨어지잖아요. 613가지만 지키면 돼. 더드들도 아니고 613가지 율법만 딱 지키면은 되는 거야. 그거 훨씬 낫지. 이게 믿음은 믿어지는 것 같기도 하고 안 믿어지는 것 같기도 하고. 오늘 구원에 관하여 알겠는데, 초대교회 때는 이 영지주의라고 하는, 제가 영지주의 하도 얘기하니까 영지주의가 뭔가라고 하는 걸 이제 조금 감을 잡았겠습니다만은, 그냥 그 말대로 영지입니다. 영지. 영적인 지식을 갖게 되면 구원을 받는다. 그게 영지예요. 영지. 거기다 주의자를 붙이는 거는 그 영지에서 우리가 영적인 지식을 갖는다고 하는 게 나쁜 건 아니에요. 근데 그거를 잘못 이제 적용하고 잘못 사용해서 이제 주의가 된 겁니다.
율법이라고 하는 게 나쁜 거냐? 율법 나쁜 거 아닙니다. 율법이 좋은 건데 율법을 잘못 내 삶에 적용하고 쓰는 거를 우리가 뭐라 하냐? 율법주의라 그래요. 그러니까 율법이 나쁜 게 아닌데 율법을 악용하면 율법주의자가 되는 거예요. 영지라고 하는 것도 그 자체는 나쁜 게 아닙니다. 영적인 지식을 갖는다는 게 뭐가 나쁜 거예요? 우리가 신령한 것을 아는데. 근데 문제는 그걸 잘못 우리 삶에 적용하고 쓰는 거를 우리가 영지주의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주의자가 붙으면 다 그 원래의 목적에서 벗어나 가지고 곁길로 갔다. 잘못 적용한 그 것들이다. 뭐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쾌락주의 그러잖아요. 금욕주의. 이게 지금 그 금욕이라고 하는 것도 보면 금욕 괜찮은 것 같은데, 근데 그게 주의가 됐잖아요. 금욕주의. 금욕이라고 하는 것 중에 일종의 하나가 금식이에요. 예수님도 하셨잖아요. 우리도 하지 않습니까? 그게 조금 격하게 가면 주의가 되는 거예요. 예? 금욕주의. 그러니까 금식을 격하게 가면 금욕주의가 되는 겁니다. 악용하면 금욕주의가 되는 거예요. 금욕 자체가 나쁜 게 아닙니다. 우리가 때때로 음식을 안 먹으면서 우리가 기도하기도 하잖아요. 그게 뭐 나쁜 건가? 예수님도 하셨는데 나쁜 게 아닙니다. 우리가 금욕을 해야 될 때가 있어요. 절제를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먹는 거 다 먹고 뭐 우리가 기도하나?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자전 주의자가 붙으면 다 주의를 요하셔야 돼. 금욕주의, 영지주의, 율법주의 뭐 등등등 해서. 그래서 이 그 초대교회는 영지주의라고 하는. 그래서 영적인 것도 이 영지주의자들이 얘기하는 걸 읽어보면 등급이 있다나 뭐. 그 이단들 가운데는 성인론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막 성인이 되어가는 등급이 있다나. 그래갖고 나는 뭐 몇 단계다. 그게 다 영지주의에 나온 얘기입니다. 영지주의. 영지주의가 이게 단계가 있다고 얘기를 해요. 제일 높은 단계에 계신 분이 누구냐? 예수님이시다. 예수님을 등급을 낮추지는 않아요. 예수님은 그 영지 중에 가장 높은 곳에 계신 아주 뭐 훌륭한 분이다라고 얘기는 하지만 할렐루야. 그래서 영지주의 때문에 지금 유다가 예수의 동생 유다가 편지를 써서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을 때 필요한 게 뭐냐? 첫째, 오직 믿음입니다. 오직. 갈라디아 지방에 가고 바울이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래서 그 구원에 관하여. 율법은 뭐냐? 율법은 몽학 선생이다. 그리고 갈라디아서에 아주 바울이 탁 율법을 정의했어요. 율법은 뭐냐? 율법은 우리를 예수님에게까지 인도하는. 우리가 예수님에게로 가려면 그 가는 과정에 꼭 필요한 게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게 뭐냐? 왜 예수님께로 못 가냐? 왜 예수님께로 안 나오냐? 왜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이 몽학 선생이 필요하냐? 그 이유는 율법이 하는 그 기능이 뭐냐면 죄를 깨닫게 한다는 겁니다. 세상의 불신자 가운데 나만큼 착하게 살아보라고 그래. 아주 그냥 세상엔 도둑놈들, 나쁜 놈들 많은데 나는 그래도 착하잖아. 내가 윤리적으로 뭐 도덕적으로 뭐 도둑질을 했어. 내가 뭐 나쁜 말을 했어. 나는 정말 착한 사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정말 예수 믿기 어렵습니다. 자기가 나름 의롭다고 생각하니까 뭐 믿을 게 뭐 있어요. 세상 보니까 다 그냥 아이고 교회 다닌다고 하는 사람들이 뭐 아유 나보다도 더 그냥 더 인간 같지 않아? 그러면서 이 교회 다니는 사람 비난합니다. 근데 정말 교회 다니는 사람 가운데 또 그런 사람도 있잖아요. 교회를 다니지 말든가 그냥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 온갖 죄를 다 짓는 사람. 근데 사실은 뭐 그러면서 또 이제 우리가 구원받는 건데 병자가 교회에 나와야 그때부터 치료가 시작되지. 병자가 교회 안 나오고 어떻게 치료를 받아요? 치료받으려고 나온 환자니까 좀 이상해도 뭐 그럴 수 있다고 뭐 생각이 되는 겁니다. 근데 불신자는 또 그게 이해가 안 돼. 이 교회에 나온 사람이 환자다 이런 생각 안 하고 자기하고 이렇게 비교해 봐가지고 자기보다 뭐 나은 게 없다 그러니까 이제. 그러나 율법은 하나 우리에게 주신 목적이 뭐냐면 죄를 깨닫게 하려고.
그 죄 가운데서도 특별히 무슨 죄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죄를, 그게 큰 죄라니까. 큰 죄. 나머지는 작은 죄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죄가 가장 큰 죄고 나머지는 다 그냥 격가지입니다. 작은 죄입니다. 작은 죄. 근데 우리는 막 작은 죄를 갖고 막 큰 죄라고 생각하고, 큰 죄는 뭐 하나님 안 믿을 수도 있지 뭐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보면서 큰 죄라고 얘기하는 게 뭐냐면, 믿지 않는 죄를 죄라고 얘기하고, 그걸 원죄라고 그러는 겁니다. 원죄. 죄의 뿌리가 되는 죄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 죄의 뿌리를 뽑아야 돼. 저 어렸을 때는 왜 이렇게 종기가 많은지 몰라. 그래갖고 아버지도 생기고 아들도 생기고. 우리 아버지 내가 종기를 짜준 적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피하고 고름이 조금씩 나오다가 한참 이렇게 짜다 보면 그 안에 노란 게 박혀 있습니다. 그걸 근이라고 그래. 종기의 뿌리. 그거를 짜내려면요, 막 어른이고 애고 막 자지러집니다. 그래도 꽉 있게 물고 참고 막 그거를 막, 그래도 안 되면 이제 우리 어렸을 때 이명래 고약 그 있어. 그거 갖다 딱 바르고 그게 빠져나오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근데 그게 참 신기하게 이명래 고약 노란 거에다 까만 약갖다 딱 붙여놓으면요, 그게 근이 빼요. 그래서 근이 딱 나오면 치료가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 죄의 뿌리가 되는 이 원죄를 뽑아내지 아니하면 이게 치료가 안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죄 가운데 큰 죄가 뭐냐? 믿지 않는 죄, 믿지 않는 죄. 오늘 우리가 믿지 않는 죄가 그냥 작은 죄라고, 그냥 죄라고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 이게 해결이 안 되면 나머지 죄도 해결이 안 돼. 이게 그냥 끊어져야. 여기 꽃꽂이 이렇게 늘 해놓은 꽃꽂이 제일, 이 꽃꽂이가 사는 거냐 죽은 거냐? 살아있는 것 같이 보이지만 얘는 죽은 거다 이거예요. 왜 죽은 거냐? 뿌리를 잘랐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죄의 뿌리를 잘라야 되는데, 그게 바로 믿지 않는 죄에 대한 회개, 그거 하라고 율법을 주신 겁니다. 이 율법을 통해서 야, 내가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데 믿지 않았구나. 그래서 오늘 우리의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예수님이 하신 일을 믿으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그래서 오늘 죄에 대한 깨달음을 율법으로 하고 죄에 대한 해결을 예수님이 하신다. 두 번째 말씀은 여기 4절에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꾸고 라는 말씀이 나와요. 우리가 구원은 오직 은혜로 받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 구원에 관한 말씀을 생각하면서 구원을 은혜로 받는 거지 지식으로 받는 게 아닙니다. 지식으로 받는다고 하는 건 살짝 변경해서 뭐 오직 말씀이라나 막 말씀 그게 영지입니다. 영지. 영지가 영적인 지식을 가져야 구원받는다면요, 영적인 지식을 살짝 바꿔서 신땡땡교가 뭐 성경 말씀을 막 알아야 돼. 뭐 틀린 것 같기도 하고 맞는 것 같기도 하고 뭐 모르죠. 그게 뿌리가 어디서부터 왔는지를 생각 안 하면 모르는 겁니다. 말씀을 뭐 알아야 된다는데 말씀이, 그래갖고 또 말씀 중에서 또 계시록을 알아야 된다나. 왜 계시록을 그 인간들이 택했을까? 계시록은 묵시록이기 때문에 가감하기 좋고 자기들 마음대로 자의적 해석을 하기 좋은 내용들이 많기 때문에 뭐 자기들만 특별하게 계시록을 푸는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계시록이 그렇게 복잡한 책이 아닙니다. 복잡하게 만든 인간이 뭔가 목적을 가지고 그렇게 만든 거지. 복잡한 책이 아니에요. 이기는 자가 되라고 한 내용을 써놓은 게 계시록입니다.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기는 자 얘기가 나오잖아요. 이긴 자에게는 이런 상을 줘. 이긴 자는, 이기는 자가 승리하라고 한 얘기를 써놓은 게 그 환난과 핍박 시대에 이긴 자가 되라고 하는, 넘어지지 말라고 하는 내용을 쓴 게 계시록입니다. 뭐 그 이상도 거의 다 그 내용을 막 이렇게 여러 가지 그 어려운 시대니까 뭐 직접 얘기할 수 있어요. 직접 얘기하면 진짜 쥐도 새도 모르게 죽을 텐데, 그러니까 묵시문학을 이용해서 좀 복잡하게 설명했지만 뭐 그 내용이 그 내용인 겁니다. 예를 들면 노무 황제 니놈 나쁜 놈이야 그러고 써야 되겠는데 그거 직접 써봐요. 나 같아도 가만 안 두지.
그러니까 빙빙 돌려서 무슨 뭐 머리가 몇 개고 뭐가 뭐 어떠고 이렇게 지금 써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내용들을 이렇게 보면서 뭐 막 복잡하게 막 자기들만 무슨 신비한 걸 아는 것처럼, 오늘 우리가 구원받는 건 오직 은혜라고 하는 거. 그래서 은혜가 뭐냐? 은혜가 공짜로 준 게 은혜냐? 공짜로 준 게 은혜가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싸구려 은혜가 아니고 값비싼 은혜라고 표현을 해야 됩니다. 은혜가 무슨 싸구려 무슨 시장에서 옷 사듯이 그렇게 우리에게 주신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셔야만 됐습니다. 그게 무슨 공짜예요, 공짜가. 값비싼 대가를 지불하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건데, 그 은혜가 뭐냐?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그걸 십자가의 대속의, 내 죄를 대신 속하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대속하신, 그걸 은혜 중에 은혜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은혜를 얘기할 땐 십자가를 늘 떠올리셔야 돼요. 그 외에도 뭐 다른 은혜가 많지만은 근본적인 은혜는 십자가의 은혜라는 겁니다. 뭔 은혜를 얘기할 때 뭔 생각이 떠올라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가, 그게 내가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대신 죽고 나에게 이런 대속의 은혜를 주셨구나. 근데 죄가 대속됐구나. 이 은혜입니다, 은혜. 그러니까 우리가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 마지막은 오직 예수님으로 라는 말씀. 여기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한 자니라 그러면서 예수님을 부정하면 안 된다. 요한도 얘기했지만 예수님이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하는 자마다 적그리스도다. 왜 예수님의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하는 자는 적그리스도라고 요한이 얘기했냐면, 그게 영지주의입니다. 영지주의. 영지주의는 몸을 악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몸은 감옥 같은 곳이고, 이 감옥에서 벗어나는 영적인 지식을 알아가지고 그 감옥에서 벗어나는 게 구원이다. 몸으로 짓는 죄는 뭐 죄도 아니다. 그건 뭐 죄냐? 왜 자꾸 죄라고 가르치냐? 여기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받고 홀로 하나이신. 왜 방탕한 생활을 하냐? 육체는 아무것도 아니라 그러니까, 몸은 감옥이라 그러니까. 몸으로 쟀는지에 대한 자유를 주는 것 같잖아요.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육체로 오시는 것을 부정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의 구원이 무슨 반쪽 구원이라는 등, 예수님이 영적인 건 해결했는데 육적인 건 해결. 그런 얘기 들으면 막 그럴듯해요. 막 그러고 저기 아담과 하와가 죄를 졌을 때 선악과를 따먹고 하체를 가렸다고, 이게 성적인 범죄를 지은 거다 이러면서 갖다 풀으면은, 야 그게 진짜 그런 거 같네. 왜 나뭇잎으로 하체를 가렸다고 하지? 무슨 뭐. 그러니까 그런 책들을 우리가 읽을 것도 없지만 읽어보면 참 소설을 써도, 그러니까 성경에서 우리가 벗어나서 오직 예수님으로,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수님의 인성과 신성을 우리가 인정하고 예수님의 참 인간이 되시면서 참 하나님이 되시는, 죄 없이 잉태하셔서 죄 없이 출생하셔서 죄 없이 사시다가 죄 없이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오직 예수님, 참 인간이시고 참 하나님이신 우리 예수님을 우리가 붙들므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천국을 맛보는 영생을 얻는 여러분들이 다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유다가 이 거짓 교사들에게 속아가지고 그 신앙이 막 흔들흔들했던 갈라디아 교인도 그랬잖아요. 갈라디아 교인들은 막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복음으로 딱 무장했는데, 율법주의자들이 와갖고 뭔 소리냐? 구원받으려면 율법도 어기면 안 된다. 그러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그러고 고민하다가 바울이 그 문제를 이 사도들에게 물어서 사도들이 정리해야 되겠다. 왜? 예수님 제자들이니까. 예루살렘에 남아있던 사도들이 회의를 열었는데 그게 사도행전 15장입니다.
이방인들에게는 율법의 무거운 짐을 지우지 말자. 구원은 율법의 무거운 짐을 지는 거로 구원받는 게 아니고 오직 믿음으로 예수님을 얻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정리한 겁니다.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딱 정리하고 있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굳게 붙들어야 돼요. 예수님을 우리가 붙들어야 구원의 은혜가 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유다서 말씀을 통하여 구원에 관한 말씀을 다시 듣게 하심을 감사하며, 다 하는 말씀이지만 우리가 깨달음과 승리를 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